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 전에 보고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올리고 여러분 더 잘 아시듯이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구의 133척을 무찔렀습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현실에 먼저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항복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리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이런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얻고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한 가지의 길만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육체도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이 법칙에서,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유일한 길이 우리들에게 열린 것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때에, 그리고 죽으신 그때에,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율법은 완성되었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때 더욱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였던 그런 종류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생, 어떤 육체에도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고, 율법 밖에서 율법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우리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죄인들에게, 특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길과 방법이 생겼다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 타일러라는 미국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을 보면 정말로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공부하였고,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어원이나 뜻,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창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눈을 감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외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어나 어휘가 이렇게 고급지긴 하지만 발음이 한국 사람 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음만 가지고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초등학생이
이렇게 한국말을 더 잘하는 타일러보다 더 발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잘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보다 잘 알고 유대인보다 잘 지키고 유대인처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이라면,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외국인이라면 유대인만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에는 누구보다 잘하는, 그 어떤 민족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탄생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율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 바울에게도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수하여서 이방인처럼 실수하는 모습들을, 율법을 조금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율법 밖에서 살던 이방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교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부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서 오히려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만 하는 유대인들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열렸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해 놓으신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결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바울의 인생이 변화했고 바울의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그때에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박해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의 삶은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음이 그의 인생에 가득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에게는 좌절과 실망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구원의 길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율법을 잘 지키던 때에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자기 손에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반드시 죽여서 몰아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에게는 사랑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가치 없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그때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이었던 사람도 나도 유일한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나에게 온전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생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야 내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나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 생각이 변하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드시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완벽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종교도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 믿는 너희들은 왜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반응이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길이 열려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 하나의 길이 나에게 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면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살면 유일한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그 유일한 길을 전하고 싶고, 그 유일한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된 사람들이 다시 한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교회가 받아주었고, 또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 때문에 한 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싸움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역사하면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도 바울과 교회가 그런 관계에 있다가 한 몸이 되었듯이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면,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면, 지금은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같이 걷다 보면 우리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실수와 좌절을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잘나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오히려 내가 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원수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그 삶을 돌이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다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모든 육체에게 적용이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이름 믿는 그것으로만 은혜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